우리가 장차 거듭남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그 실체는 알 수 없지만 내 영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영성이라는 거는 그냥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그냥 캐스라세라식으로 그냥 다 주님께 맡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나한테 주어진 삶이 어떤 일마다 매 삶 속에서 나한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요, 저한테 이제 요즘에는 최근에 제일 기쁜 일은 손주를 보는 일입니다. 저한테 제일 기쁜 일은 손자를 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걔를 만나는 날을 이렇게 학수고대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나는데, 자주 못 만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걔는 저를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가면 피합니다. 저를 이렇게 처음에는 울고 피합니다. 그래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걔를 품에 안아도 기쁩니다. 기쁘긴 엄청 기쁜데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기쁘죠. 기쁜데요, 어느 한켠에 뭔가 허전한 면이 있어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새 옷을 그냥 그토록 사고 싶었던 새 옷을 사서 입었어요. 결국에는 사서 입었어요. 기쁘죠. 그런데요, 온전히 기쁘던가요? 뭔가 한켠에 뭔가 아스라이 부족한 점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내가 명품백을 그냥 고대하다가 하나 샀습니다. 정말 기쁩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해요. 아무리 기뻐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뭔가 한쪽에서 부족한 면이 생깁니다. 뭔가, 나는 분명히 그 실체를 알 수 없지만 내가 부족한 면이 뭔가가 다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음을 우리가 느끼죠. 그게 바로 영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네.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이 영이 채워지지 않는 한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사도,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차를 사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만족하면요, 여러분,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말 완전한 만족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영만, 우리가 이 영으로만 만족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눈 바가 있어요. 우리가 카오스 존재였습니다.
정자는 정자대로 난자는 난자대로 따로 놀다가 이게 합해질지 안 합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육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혼으로 살다가 영으로 죽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을 때는 영의 존재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중요한 겁니다. 육으로 태어나서 혼으로 살다 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리 속에 있다가 교인이 되었고, 교인이 되면 제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 여러분 앞에 부끄럽게도 어떤 때는 무리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교인 자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자 자리에도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무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내 자신이 불안하거나 초조해지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두려울 때도 있고요.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러는 거 보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리에 있을 때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발은 무리에, 한 발은 교인에, 요 사이를 걷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교인이든지 무리든지 이쪽에 속해 있으면 참 편할 텐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교인입니까? 아니면 벌써 제자 반열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요, 바야흐로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성도는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면서 살아요. 죽어서도 분명히 그분은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 반열에 있고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교인도 갈 수 없고요, 제자도 갈 수 없습니다. 성도만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거의 99.9%가 다 이 성도라고 스스로 외치고 있고 다른 사람도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영은 과연 지금 어느 상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유별나게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체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영의 모습도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이 나중에 이제 종말이 되면 부활체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이 영이. 그래서 새로운 부활체로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자, 왜 영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그것은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은 그것이 설사 교회의 일이라도 성경 공부라도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이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워도, 내가 아무리 찬양 집회를 열심히 참석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일이고, 불법을 행하는 일을 열심히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하시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인은 물론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삶이 거듭난 삶이 아니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오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를 만나고 온 것입니다. 저는 여지껏 거듭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님들도 여러 만나고 유명하다는,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거듭나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게 그런 분을 만나지 못한 것은 저의 참 불행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만큼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거듭난 사람을 찾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고요, 12 제자가 그랬고요, 모세가 거듭났었고 요셉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찾을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천국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회개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회개 잘 됐디까? 저는 잘 안 되던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개 잘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욕심을 끝까지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의 혼이 육과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과 연합된 상태에서는 육이 좋은 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육이 좋게 느끼는 것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무리에서 이 성도가 되려면 분명히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에서 벗어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내 지정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경험이 육과 연합했던 거에서 영과 연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요, 내가 무엇을 입어도 나는 기쁩니다. 내가 어떤 곳에 살아도 나는 기쁩니다. 만족함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타고 다녀도 만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기쁘고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잠시 떠나니까 사단이 바로 그 떠난 자리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이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늘 우리 보고 이 상태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돌아오라. 시웁 메타노에오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너희가 지금 이 상태이니 이 상태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세요.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다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하고 두 부류로 우리가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죠. 그죠? 안 믿는 자는 타 종교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자에 속해요. 그리고 믿는 자가 있습니다. 무교든 다른 종교를 믿든 안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부류가 서로 바라볼 때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향방 없이 간다는 거예요. 향방 없이. 향방을 모르고 간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마치 향방 없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 자들을 볼 때 향방 없이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안 믿는 자들의 내세를 바라보고 향방 없이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은 우리를 볼 때 현세를 바라보고 향방 없이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안 믿는 자들은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몇 프로를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에서 내가 모든 일을 만날 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향방 없이 가는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서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논밭을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소가 갈지는 않죠. 기계가 가긴 합니다만 아직도 뭐 시골에 그런 데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소가 가는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는 다 소가 갈았죠. 우리가 소를 바라볼 때요, 향방 없이 가는 것 같아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뭐 희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소가 하루 종일 피곤할 정도로 일을 해도요, 소에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명예가 주어집니까? 칭찬이 주어집니까? 그냥 묵묵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소가 이뤄놓은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저는. 그렇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소가 이뤄놓은 결실을 그 주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소처럼 향방 없이 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곳곳에서 맺어놓은 그 결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십니다. 그걸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더라도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뭐 믿음도 없으면서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자꾸 이렇게 좌절감을 맛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소처럼 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뿌린 결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날들이 올 거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을 찾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스페인에 1600년대에 살던 그 미카엘 몰리노스라는 영성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강하게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안식을 얻기 위해서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삶에서 꼭 거쳐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가장 낮은 단계는 말의 침묵입니다.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 말의 침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욕의 침묵입니다. 우리 욕심을 재워야 됩니다. 잠재워야 되는 거지. 그리고요, 욕심의 정욕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잠재워지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요, 생각의 침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지껏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말씀하고 이 몰리너스의 말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지정의를 침묵하면, 내 지정의를 침묵하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제서야 듣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지, 그렇지 않고 듣는 음성은요, 전부 다른 음성이에요. 이런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처지가 아주 비천한 처지가 돼도요, 비천하게 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설사 노예가 되더라도요, 노예로 살지 않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 처지는 노예였지만 그는 절대로 한 번도 노예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노예가 아니면서도 노예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신분이 노예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그걸 이루면은 내가 큰 나라겔에도 빠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노예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가 되면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뭐 이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당이 귀신 불러내듯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그러고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면 어느 순간인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지 우리가 부른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간혹가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런 사람들 말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세요. 물론 인격으로 내려오실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신 것이죠. 그 뒤로는 인격으로 내려오신 적이 없으세요. 물론 보혜사 성령을 대신 내려보내신다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느낀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보혜사 성령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님께서 찾아오세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준비가 됐구나 하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 상태가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내리신 적은 있으시죠. 간구할 때 기적을 내리신 적은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부른다고 내려오신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상상과 이상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요, 어떤 뛰어난 지성이나 논리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하나님을 못 만나기도 하고,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전에는요, 우리는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과 연합하기 전에는 절대로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산다 해도 착하게 살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착하게 살 뿐이죠. 그러나 진정한 착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악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남한테 선을 베푼다 하더라도, 자비를 베푼다 하더라도요, 나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제 장학회를 만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남겨놓은 그 유산 중에 현금을 모아가지고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형제들이 나눠 갖지 않고 고등학생들을 지금 장학금을 주면서 그렇게 장학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굉장히 착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 드물죠. 그렇게 하기도 드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뭐 남겨진 재산도 없었지만 뭐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보면은 정말 정직하고요, 정말 착해요.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 사람이요, 아무리 아버님이 남겨놓은 유산을 장학회로 내놓았지만 자기 먹을 게 있거든요. 자기가 먹을 것까지 내놓지는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최후의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최후의 것은 항상 남겨놓고 내놓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궁극적인 사랑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연합하면, 우리의 혼이 영과 연합하면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정의가 영과 연합하면 하나님께 성공하는 게 되고, 이게 혼과 연합하면, 육과 연합하면, 우리의 혼이 육과 연합하면 세상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육과 연합하고 있는 한은, 우리 혼은요, 내 육이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따뜻한 거 느끼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불편을 감수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영과 연합하면 우리는 육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덜 먹어도, 내가 배가 고파도 나한테 만족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요, 충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영과 연합하면 내가 초막에 살아도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성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지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하게 맡기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옵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육에 취해가지고
더 많은 육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영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신다 생각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여러분,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소처럼 담담하게 묵묵히 앞을 향해서 가십시오. 언젠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